오늘 찬양이 곡도 그렇고 가사가 아주 은혜롭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앵콜을 하고 싶지만은 오늘 메시지 시간상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자의 수제자 하면은 아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는 누군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가 뭡니까? 여러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제자를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입니까? 보통은 베드로를 꼽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이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세요. 또 챗 GPT를 여러분들이 쳐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시절부터 이것을 당연한 줄로 알아왔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라 문제의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했다? 책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강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은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상황상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책망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망하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요, 피에서 달아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아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때문에 밥을 먹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물러갔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뒷부분에 할례자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과는 같이 있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도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정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다, 이것이 바울 어떤 개인의 주장이거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신뢰를 들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습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따지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긴 했죠. 근데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그리고 기적을 행할 때도요,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혼낼지언정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책망받은 일은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이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하거나 난해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출범한 지요, 이제 벌써 꽤 됐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 같은 제자라고 한다면 이미 충분히 이것을 잘 알고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살고 있었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수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일컬어 가지고 게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게 복음서가 됐든 서신서가 됐든요, 보통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게바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바울만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원래 게바나 베드로나 뜻이 다 같아요. 나라의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보통 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람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람어와 헬라어는요, 낯선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학자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나라들, 그 당시 세계가 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나라들이 쓰고 있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같은 말인데 바울이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게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에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멘.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겠다? 게바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로치고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더 유명해진 이름은 뭡니까? 베드로인 거죠. 별명이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은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름 지어주실 때 사용했었던 게바,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게바나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돌멩이,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뜻이 돌이나 돌멩이가 보다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으로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려고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돌이나 돌멩이로 보지 않고 바위나 반석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단어는 게바라는 아람어로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돌입니다. 돌멩이에요. 바위나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돌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별명을 붙이는 것은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속두죠, 속두. 돌대가리라고 하니 뭐 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 이제 한자로 바꿔 쓰는 거거든요. 석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밥 먹다가 씹히는 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이나 돌멩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석, 바위, 안반, 든든하잖아요. 듬직하잖아요.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적당한 말이 있어요. 페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나 아람어에는 그 모든 명사마다 성이 붙어요. 남성 혹은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성인 그 베드로에게 남성으로서 페트로스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애칭을 붙여줬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 헬라어나 아람어에서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라도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참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 바다다, 이렇게 그 별명을 붙여주는 것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 붙인 애칭, 별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돌멩이 같은, 밥 먹다 씹힌 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명은 지어주셨지만은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제 부르실 때는 항상 원래 이름 부르셨어요. 시몬아 이렇게 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까지 나오면은 더 많이 나와요. 100여 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 부르실 때에 베드로, 게바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원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시몬아 이렇게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 저 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 너 좀 가까이서 기도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이것을 기록한 마가의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자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원래 이름 사용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별명을 붙여주긴 붙여줬지만은 이 별명이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르실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다 하지 않아요. 항상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다 나중에서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그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또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과 간증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게 더 은혜롭고 그에 맞는 의미 깊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많은 제자들이 부를 때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베드로 부를 때도 있지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일컫습니다. 혹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시몬, 그 가운데서 강조점은 시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돌처럼 말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이고 심하게 말하면은 이 돌대가리 같은 그 시몬이 이제는 현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출범하고 제자들이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재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 속에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베드로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뜨겁고 열성적으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기록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의 제자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울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큼은 자세히 추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감시와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다가 미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베드로예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이 어땠는가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또 가룟 유다도 제외시켜야 되겠죠. 다른 제자들은 뭐 했느냐?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의 기록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돼. 정말 이것을 딱 새기고 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 다 순교해버려요. 우리가 이름을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 있죠. 바돌로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웬만큼 믿은 사람들도 이 사람 제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소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나중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셀로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열정적인지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해요. 이게 지금 2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뭐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도 없는 제자 같은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순종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유다 다데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소개할 때나 이름이 나오죠. 그 뒤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서신서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그저 그런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 살았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별명을 받아야 될 정도로 부족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제자가 돼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베드로를 대표로 해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긴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부족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 베푸시고 항상 배려를 해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제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통해서 이런 부분도 살펴본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특히 이 베드로는 항상 챙겨주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요, 자기가 소중한 체험과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요즘 말로 직관하게 해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요,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아니더라도 베드로는 꼭 챙겨서 보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본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이요, 우리들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나가서 나중에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할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멋지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리,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리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챙겨주셨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시리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해. 네가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챙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베드로를 끝까지 제자로 살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오늘 말씀 속에 책망받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핀잔 안 받았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요 실수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그런 핀잔받을 일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 나 부족하니까 이제 그만할래 그러지 않았어요. 나 부족해서 이런 핀잔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하는 거야.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 죽기까지 이거 할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다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음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라고 한다면요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쏟아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좋은 곳으로 가서 즐기고 그런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족한 곳에 섬기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그룹 인도자를 모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드로처럼 체험한 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런 수제자, 탁월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베드로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도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제자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또한 그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참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힘들고 참 고될 때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크신가를 항상 잊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